새해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세울까?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방향을 설정하고 많은 것들을 목적과 의미를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매번 서부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과 목적을 다시 한번 리뷰하고 생각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인가? 열방을, 모든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것에 우리 목적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 제자라는 뜻, 헬라어 단어가 메세테스라는 단어인데, 제자라는 뜻은 무엇이냐? 따라가는 자인데, 무엇을 가르치는 선생의 가르침을 따라가면서 훈련받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건 누구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지상명령에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공사역 처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들을 내버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러죠. Immediately they left their nets and followed him.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가장 처음 반응은 무엇이냐?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데요, 이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지금 직장을 그만두고 따라가거나 가족들을 버리고 따라가거나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제자들이 하고 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던 건 뭐냐? 예수님을 그들의 삶의 최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분으로 따라가도록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의 변화가 시작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간다 했을 때는 나의 삶의 가치와 나의 삶의 목적과 밸류가 예수 그리스도시냐, 예수님이 나의 삶의 가장 중심에 있냐, 그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제자도에 관한 부분을 말씀할 수 있지만, 오늘 제가 마가복음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본질적인 예수님을 따르는 부분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올해 주제의 말씀으로 잡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에서 8장에 나오는 이야기가요, 마태복음 16장과 누가복음 9장에도 동일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마가복음을 메인으로 나누면서 다른 복음서의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에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에 나아갈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주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냐라는 질문을 던지셨을 때는 뭐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시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인가? 아니면은 예수님은 엘리야인가? 되게 위대한 선지자인가? 그리고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가? 아니면 위대한 랍비인가? 위대한 선생님인가? 이런 소문들이 막 파다했죠.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이실 거야. 예수님은 좋은 선지자이실 거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실 거야.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많은 무리들은 나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29절에 물어보세요. Who do you say that I am? 너희들은, 이 사람들을 나를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좋은 선생님 중에 한 명이다, 나를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여기서 You are the Christ, You are the Christ, 그리스도라는 뜻, 이 뜻은 무엇을 갖고 있냐? 구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라는 뜻을 anointed one,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의 마태복음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16장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인데, 이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몸을 입고 올 수라고 상상을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인간으로 부른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독하는 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을 때 모독죄로 십자가에 죽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 되십니다 라는 고백은 굉장히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영국의 위대한 작가죠. BBC 방송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을 삼자택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삼자택일해야 된다, 트라일레마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미쳤거나 거짓말장이거나 아니면 주님이다. He's mad, bad, or God. 이게 뭐냐, 예수님이 진짜 자신을 하나님이다라고 했으면은 그게 거짓말장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일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데 자신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고 다녔다면 미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말했다면 그분이 진정한 주님일 수밖에 없다. 세 가지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거짓말장이로 볼 것인가, 아니 미친 사람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볼 것인가.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미쳤다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거짓말장이라고 했던 사람도 있었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목격하고 믿고 신뢰했다는 거죠. 물론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들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본 이후에는 이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했죠.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전했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Is he a liar to you? Or is he a madman, lunatic to you? Or is he the Lord to you? 이것이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을 거짓말자리로 따라갈 것인가,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따라갈 것인가,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 주님으로 따라갈 것인가, 이것이 기본적인 제자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면요,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전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드시고 베드로를 굉장히 크게 칭찬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다 시몬아, 베드로죠. 바요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Blessed are you, Simon Bar-Jonah.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For flesh and blood has not revealed this to you, but my Father who is in heaven.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가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셨다. 이것을 고백한 것은 너 자신의 생각이나 너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계시해 주셨고 이것을 보이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거짓말장이나 미친 사람이 아니라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어떠한 능력이나 내가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알게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칭찬하시면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의 이름의 뜻은 반석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근데 이 반석에 대한 해석 차이가 결과적으로 교회의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뭐냐? 베드로가 이 반석이 무엇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했을 때 반석이 베드로냐 아니면은 베드로가 한 고백이냐,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 천주교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사도직이 교황직으로 내려왔다고 믿어요. 그래서 교황직 자체가 반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17절 16절에 봤듯이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을 때 뭘 칭찬했어요?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했죠.
베드로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반석이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교회는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거예요. 베드로를 믿는 사람이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죠. 이어서 19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여기서 이 천국 열쇠에 대한 해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국 열쇠가 무엇이에요? 이 열쇠가 있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천주교에서는 교황에게 준 권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나요? 여러분들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세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천국의 열쇠는 분명하게 교황에게 준 권위가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열쇠가. 그걸 어떻게 확실하게 할 수 있냐?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20절 말씀, 31절 말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다라고 그러죠. 사도 베드로한테 천국의 열쇠를 주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죽을 거야.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게 천국의 열쇠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고 신뢰할 때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분이 천국의 열쇠로 나의 그 문을 여셔서 나를 천국 가운데 들어가시는 것이 천국의 열쇠라는 거죠. 그래서 반석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천국의 열쇠는 예수님의 행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네. 너무나 분명합니다. 말씀 가운데. 근데 이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한 줄 아세요? 마가복음 8장 32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있는 말씀하셔서 드러내놓고 뭘 드러냈냐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앞으로 죽을 것과 부활할 것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언을 하신 거죠. 이 말씀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저도 함께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붙들고 항변을 해요. 영어로 보시면은 Peter took Jesus aside and began to rebuke him. 예수님께 항변했다는 건 예수님께 화냈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 왜 그랬어요?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는 정치적 메시아였던 거예요. 죽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왕으로 들어가서 정부를 취하고 자신이 예수님 오른팔로서 정부의 높은 위치에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 베드로의 뜻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신이 죽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안 돼요 예수님, 예수님은 죽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화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방금 베드로한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내가 너한테 천국의 열쇠를 줄 거야 했는데 이 고백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같은 사람한테요. 같은 베드로한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사람의 일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정치적 권력을 잡는 거였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은요 세상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우리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려 하지만은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 이상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관 자체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놀랍게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신 거 아세요? 복음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 원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가르치시죠.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렀다. 제자들을 모든 사람을 불러다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가르친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let him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안 된다. Take up the cross,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나를 따를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창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죠. 이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먹게 되는 날에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너희 안에는 주권이란 게 있다. 개인적 주권, individual sovereignty. 그게 뭐예요? 자신이 무엇을 생각할지, 자신이 무엇을 말할지, 무엇을 행동할지,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피조 세계를 달 수 있는 권위까지 주셨죠. 근데 그 주권, 인간에게 좋은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 밑에서 있을 때만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밑에 있는 게 싫은 거야. 하나님 밑에 있는 게 싫어요. 그게 축복인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유혹하죠.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절대 죽지 않아.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맑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You will be like God. 하나님 밑에 있을 필요가 없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마. 너는 그의 자녀가 아니야. 네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 그분의 주권 밑에가 아니라 네가 원하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 그럼 세상이 여러분한테 반복적으로 말하는 새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게 뭐예요? 너 자신의 뜻을 쫓아가. 너 자신의 욕심을 쫓아가. 너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너의 쾌락과 너의 즐거움과 너의 행복을 쫓아가. 그 누구도 너한테 아무것도 말할 수 없어. Follow your dreams, follow your feelings, follow your ambition, follow your pleasures, follow your own will. Don't submit to God's will. Don't deny yourself, affirm yourself, approve yourself. 하나님을 왜 따라가? 자신을 부인할 필요 없어. 자신만은 생각해. 너만을 위해 살아가. 그게 사단의 유혹이에요. 나만을 위해 살아가라. 너 자신을 따라. 네가 원하는 것만 해. 그 누구도 믿을 필요가 없어. 너 자신만 믿어. 사단의 그 달콤한 목소리는 결국 우리 자신을 따라가려는 우리의 이기심을, 허영심을 사용해서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게 하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35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목숨을 구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we need to save ourselves. 그렇죠?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 살잖아요. 누가 잃기 원하겠어요, 여러분들? 누가 우리가 자신 목숨을 잃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What does it profit a man to gain the whole world and forfeit his soul? 이게 뭐냐? 사람들이 세상을 얻으려 해요. 왜냐하면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더 많은 돈,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권세, 더 많은 능력, 더 많은 근육, 더 많은 힘, 더 많은 스펙, 더 많은 것들을 얻어야지 자기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천하를 다 얻고도 본인 영혼을 잊어버리면 무슨 소용이겠냐? What does it profit a man to gain the whole world and forfeit his soul? 자신의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다는 거예요. 다 가졌다 생각했을 때, 내가 이것이면 나 자신을 충분히 구원했다 생각했을 때, 그것이 결국에는 자신의 영혼을 잃는 길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자신은요, 여러분들, 그 어떤 재물도, 그 어떤 소유도, 그 어떤 능력도 우리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절대자, 주권자 되십니다. 이
이미 있죠. 다시 34절을 보시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건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하신 걸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셨죠. 근데 예수님 자신이 뭘 하시냐면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부인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부인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나가셨는데 이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냐? 예수님이 책임져야 될 자신의 백성들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영적 책임을 지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졌다. 이것을 그대로 따라오라는 거죠. 내가 이 길을 갔기 때문에 너희도 따라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뭐냐면 관계적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남편들, 아내들, 자녀들, 친구들, 여러분 주위에 같이 일하는 분들,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 십자가를 지려면요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빠로서 왜 나를 무시해? 내가 왜 남편인데 나를 무시해? 내가 엄마인데 나를 왜 무시해? 나를 섬겨, 나를 따라와, 내 생각을 무시하지 마라는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요 관계를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다는 거죠. 십자가를 던져버리는 거죠. 나는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너희는 나와 알아서 살아.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우리를 알아서 살라고 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아가셨죠.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힘든 삶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한다? 말이 쉽죠. 내가 십자가를 진다? 이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정말 큰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 포기하고 싶은 우리 죄성 가운데서 나만을 위해 살기 쉬운 이 세상 가운데 그 관계를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생각해야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하셨듯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듯이 그 영적 책임을 다하길 원하십니다. 그게 여러분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거예요. 38절 말씀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데요 천사와 천군을 데리고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정말로 멋있게 오실 것입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날 부끄러워했다면 나도 그때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자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자랑스러우세요?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시하고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 있고요 직정을 잃을 수도 있고 정말로 어쩔 때는 그 공격이 정말 무섭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숨기고 부끄러워하고 그냥 나만 알고 끝나는 게 쉬울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말라 하는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 다시 오심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부끄러울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라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말하라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말하라고? 창피해. 말하고 싶지 않아. I don't want to speak about Jesus. I don't want to offend another person.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봤던 예수님의 지상명령 있죠. 여기서 보면은 지상명령에서 너희는 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는 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물론 우리가 먼저 따르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한데 예수님의 지상명령은요 내가 따라가는 걸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상명령이라는 거죠. 제자 삼으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게 도와주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예수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섬기고 친구분들이 예수님 따라갈 수 있도록 섬기고 도와주고 희생하고 여러분들 이거는요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이렇게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뭐냐 내 것을 챙겨야 되고 내 권리와 내 시간과 내 돈과 내 소유들을 챙겨야지 세상의 가치관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요 내 걸 포기해야 되는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굉장히 힘든 가치관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영혼의 관점에서
이것에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열매 맺기 원합니다. 우리 2025년 첫 주 시작할 때 이 마지막 2025년 마지막 주가 왔을 때요, 많은 구원의 열매들 보기 원해요. 구원의 열매들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 나와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받고 성찬에 함께 찬양하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열매예요. 그렇죠? 매번 서부교회 2025년도 많은 복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